자리에 앉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외적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여자인데다가 보통 사마리아 사람과 같지 않게 남편을 몇 번이나 다시 맞이했던 여자입니다. 당시에 율법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율법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율법에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아무나 배우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혼 증서를 써서 이거 당신 문제니까 이혼 사유가 된다. 나가라. 그럴 때에 남편을 자식을 두고 쫓겨나가는 것이 여자들이 겪는 고충이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것은 짐작이 충분히 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도 대화가 안 되고 서기관들과도 대화가 안 되고 하는 말이라고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것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일이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여자였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교제가 되는 주님이 찾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 부끄러움 그런 것들을 지적받았을 때 보통 여자 같으면은 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다 해가지고 그냥 발끈했을 겁니다. 유대인인 남자가 처음 만난 자신한테 모욕을 줄 때 이거 정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거 대단한 여자예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모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단련되고 준비되었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자한테 하신 말씀 보면은 이 여자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 말은 그분을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섬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모임으로 기회를 잡아서 섬기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세이고 할아버지는 그 예배자를 통해 가지고 예배자로 가장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여자와 지금 그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하여서. 따라서 선지자들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가지고 잘못된 예배를 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로서이다 이 말씀 뒤에 곧바로 예배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딱 그
여자와 코드가 맞게 내 말 들으라.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이때 하는 것이다. 이런 예배를 위하여서 선지자를 내가 보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대답을 딱 듣고 난 뒤에 여자가 한 말을 보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는 예배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메시아는 그 예배를 제대로 하는 예배자의 앞에 있다. 예배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예배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은 오실 자를 계속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나에 대하여서 증거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선지자이기도 하시고 왕이기도 하시지만은 왕으로서는 사망과 죄를 이기시는 그러한 정복자였지만은 선지자로서는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예배로 사람을 모으셨고 제사장으로서는 참된 예배를 단번에 드리시고 지금도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배를 잘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정말 잘하는 목표, 잘 세워진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예배할 수도 있고 천사들이 예배할 수도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한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받으시고자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사들이 예배하는 것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죠. 구약의 종들이 예배하는 것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을 때는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아들로서 아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아들로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번역을 진정으로 번역한 것은 오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진리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특히 요한복음이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진리 또는 참으로 번역을 했는데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진리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죄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끝없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끝없는 한없는 사랑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었지만은 진리로 예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배한 것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기다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가고자 했지만은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로서 그 관계 안에서 깊어지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의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받는 넘치는 은혜, 이런 것들을 모두에게 더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모두가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섬기고 주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0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받아서 대언합니다. 그때 당시의 선지자는 모세, 미리암은 꿈꾸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들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감동하심을 받아서 듣고 전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처럼 모든 형제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때입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되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 같은 선지자 되게 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신분으로 따지면은 모세는 여자가 낳은 자이지만은 신약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모세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기름을 부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선지자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배이고 대선지자 되신 그분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선지자로 모세보다도 더 나은 은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한 복을 서로에게 주기 위하여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약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자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름을 붓는다, 그 말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린다, 그런 의미로서 선지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 먼저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부으셨던 기름은 하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미리 알리는 거였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기적이 크고 적고 그것보다도 기적의 질이 어떠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눈입니다. 구약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기적도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그 죄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은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육체가 살지만은 여전히 죽어갔습니다. 신약에서 기름 부으심 진리는 더 뛰어난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아름다운 덕,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선지자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구약과 다른 은혜와 진리에 대한 것,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 선지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신약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얼마만큼 보여주셨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여전히 여자에게서 난 자입니다. 심레요한보다는 작은 자입니다. 시므온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안나도 계속해서 기도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성격이 강하고, 안나는 하나님의 영에 더 민감하고 그 영의 감동하심에 더욱 민감해지기를 사모했던 사람으로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를 다 신령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세우셨지만, 예배자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우리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더욱더 신령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자들의 모임으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할 몫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 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 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 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세워진 신약 시대에는 지체들 전체가 참여해서 합력해서 좋은 것을 이루는 시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됩니다. 잘하는 사람의 것을 못하는 사람이 공급받는 것은, 그것은 몸 전체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 침례와 함께 지체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더 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누가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인도하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세상의 땅에 속한 복들을, 은혜들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든 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상 그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마음을 두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개인에게 하셨던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신실하신 그분이 지금도 누구에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사사기 시대 때는 사사라고 하는 말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재판관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만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질 않고 인간 왕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쪽으로 자꾸 닮아갔기 때문에 점점 사사 시대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얼마 동안 다시 회복하시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이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이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밝은 때에 태어났던 그러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쩌면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계열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밤낮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이었고 그 소원의 목적은 내 원한 풀어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아들을 주셔서 어려서부터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평생에 하나님의 권세가 그 머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볼 때 간절한 마음이 자식 못 낳아서 구박받았던 것 때문에 그래서 원한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묘사된 것,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그것은 작은 동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간구했던 근본적인 원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실망스러운 말을 했을 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엘리 같은 제사장이 아들들도 부패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폐해를 끼치는 자들이었는데, 불량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말하는 것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야, 독주 끊어라. 언제까지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서까지 그렇게 주정 부리고 있겠냐. 이랬을 때에 저기 지금 선지자야. 뭐야? 저기 지금 제사장이 뭐야?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기도를 했으면은 이 한나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방언하는 시대도 아니었는데 사람들 옆에서 제사장이 들을 때에 방언하는 것처럼 들렸겠습니까? 술 취하면은 방언이 나옵니다. 진짜 방언은 아니지만은 막 그냥 행설수설하면서. 그런데 여자가 더구나 성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제사장인 엘리의 눈에도 볼 때 참 한심했을 것 같아요. 그만 술 좀 끊어라 그랬을 때에 술 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영에 취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나에게 임하였던 그런 영,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예배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들에게 임했던 그런 영, 그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자리로 모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연합되어서 진짜 힘을 모으고 협력이 아니라 합력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힘이 각자 필요한 힘이기 때문에 합력입니다. 똑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고유의 색깔이 있고 고유의 의미 있고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은사들을 합해가지고 더 선한 것을 몸 전체가 누리는 예배자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의 모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이 무슨 말 했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내 소원대로 될 줄 했을 때에 그 말 듣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젖대고 바로 성전으로 보내버립니다. 예배하러 보내는 거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신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걸 먼저 봅니다. 사무엘이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야. 이름도 사무엘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들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친히 이루어 주심으로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온 열매가 어떤지를 다 알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은사에서도 각양 색깔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각양의 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쓰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예배의 영,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보다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위해서 인기를 얻는 이런 쪽으로 이상하게 빠질 수 있는 영에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이것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의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손과 그 발이 되어서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야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도 많이 썼고 찬양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부강한 국가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딱 봤을 때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다윗같이 훌륭한 선지자이자 왕이자 메시아의 모형인데 다윗의 장막까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휘장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법궤 앞에서 찬양하겠던 이런 위대한 인물인데 어느 날 감동을 받았는데 무슨 감동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위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감동이 딱 온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기에 목적이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간증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나 이런 사람이다. 내 군대를 보라. 이거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군대 수를 세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예배의 영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는 설교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말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잘 전달했다. 물론 좋은 설교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 대언의 영으로 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박수받고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울리시고 통회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신에 대해서 분개하고 뭔가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거리가 엄청나게 멀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 앞에 전도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하면서 내 말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위에 너희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가? 내가 보이는가? 아멘.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있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신령한 예배의 첫 번째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데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때 사람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신령한 제사장들로 신령한 선지자들로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해서 더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 시대에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한 850명 정도를 그 갈멜산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때는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는 야훼 선지자라고 해서 왔는데 400명이 왕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하러 갈까 말까 선지자들한테 왕 앞에 서서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들한테 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하냐면은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여 아람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철을 가지고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뿔들로 아람을 탁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뿔로 삼아서 아담을 진멸하기까지 승리케 하실 겁니다.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여호사밧이 그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른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들 외에 없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지자 하나 있긴 있는데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나한테 항상 나쁜 소리만 들리니까 내가 어떻게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꼭 그 사람 한 사람 말만 들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그 사람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배하는 모습이 하늘에 보이고 거짓 영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합을 멸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감동시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감동을 받고 말할 것이고 확신 가운데서 할 것이기 때문에 400명이 다 감동받았으면은 안 믿을 수 없이 전쟁에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를 미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서 보면은 미가야가 그런 말을 하자 시드기야가 미가에 와서 뺨을 막 때리면서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셨느냐 하고 막 강하게 꾸짖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짓 영, 거짓말하는 영, 자기를 높이는 영, 사람을 좋게 하는 영,
이런 것으로 받게 되면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잠들게 하는 영으로 취하게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그 영에 잡혀야 됩니다. 어떻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의 도구로서 쓰여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정말로 가져야만 됩니다.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합 보실 때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을 보실 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신 복들을 가지고 만족해하거나 그거를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목적을 전도시켰을 때에 하나님은 졸게 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으로 그에게 지금 조는 처녀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어나야만 됩니다. 예배하는 영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예배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이 그나마 좀 잘 언급해 놓은 사례가 됩니다. 그 외에 서신서에서는 뭐 어떻게 예배하라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기도 모임에 관한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예배에 관해서 신약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성경을 찾자면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상숭배와 예배에 대해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거짓으로 예배하는 것, 진리의 대상을 예배하는 것과 거짓의 대상을 예배하는 것, 진리의 방법과 거짓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할 때 주로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주님이 성령 침례를 주신 것은 은사자들을 몸의 지체들로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예언을 하는 것, 믿음을 행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방언 통역을 하는 것,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한 이런 은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지체를 가지고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예배자들의 맛들을 의미합니다. 예배자들의 색깔입니다. 예배자들의 갖는 고유한 은사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를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13장하고 14장에서는 더 좋은 길을 보이려 하면서 사랑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예배하는 것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뭐 방언 통역함, 예언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아주 놀랍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특별히 지혜로운 두 번의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양쪽에다가 올무를 놓았습니다. 일로 해도 안 되고 절로 해도 안 되고. 그때 예수님이 아주 기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죠? 쇳돈을 내게 보이라. 보여드렸더니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예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말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예수님한테 불려왔습니다. 여기도 진퇴양난에 올무를 놓은 겁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서 사형시키라 했나이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이거 모세법 따라가라 하면은 로마법한테 저촉을 받게 되고 살인자로 몰릴 것이고, 모세법 따르지 말라 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 또 비난을 더 엄청나게 받을 것이고,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죄인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꿔놓으신 것이 지혜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딱 아는 겁니다. 구약에서 참 지혜로운 말은 칼 갖고 와라 하고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때에 그거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반씩 나눠서 줘서 공평하게 하겠다 하고 칼 갖고 오라 했을 때에 진짜 어머니가 죽이지 말고 저 여인한테 주세요,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몰랐지만은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진리의 영은 아나니아에게,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런 말을 베드로에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시작 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예배 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지식의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 예언을 할 때, 누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전체에게 공급하는 지체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여줍니다. 저는 초대 선교사이신 버나드 목사님 네 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는 이런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들이 지금과 다르게 잘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방언을 할 때에 방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방언이 있고, 이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언으로 형제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단지 자기의 어떤 충동적인 감동,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중에게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이시는가 하면은, 보통 때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방언으로 말씀하시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초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세미나, 특별 모임 같은 데서도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 어떤 임재하심 속에 아주 우리가 경외감 같은 것들을 딱 느끼게 됩니다. 방언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보통 기도하는 소리보다도 더 선명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한 옥타브 정도 높게 방언이 유창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회중에게 말씀하셨는지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회중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면서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통역을 합니다. 이게 방언 통역인데, 요즘은
기독교 점쟁이들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방언해봐, 내가 통역해줄게 하면서 뭐 방언도 아닌 걸 막 떠들면은 너 내년에 부자 되겠대. 뭐 그런 소리도 하고 어디로 가면은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소리도 하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된다. 그런 식의 하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신령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전율 같은 거 아시죠? 소름 끼치는 것 같은 거 아시죠? 그렇지만 공포는 아닙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던 경건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들을 더 이끌어 가야 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언하는 자의 영이 제재를 받는다.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 이것이 질서라 했는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계속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은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속 설교는 조금 하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헌신하게 계속 설교하고 다음 주간에도 이어가고 그럴 때는 우리 속에 은사 같은 것들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사람의 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예배의 질과 나타나는 현상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뿐만 아니라 진리뿐만 아니라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도 더욱더 사모하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사모하는 은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나보다도 더 시므온보다도 더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가깝고 우리 주변에 거짓 가르침들은 만연해 있고 이제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런 은사들은 또다시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쓰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더 주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은사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재록이라든가 만민교회 말이죠. 지금도 이만한 타블로이드 신문에다가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받았다 해서 세계에서 일어났던 기적 간증 많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원종수라고 하는 감리교 있던 권사는 이전에는 감리교 안에 한 오순절 교파에서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요. 그가 학교 다닐 때에 대전 고등학교에서 들어갈 때 꼴찌 정도로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는 아주 참 대단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적을 처음 했는가 하면은 아니 시험 볼 때 보면은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앞에 교과서가 다 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이 어딘가 해갖고 이렇게 눈으로 넘기면은 그게 교과서가 척척 넘겨진대요. 교과서에 있는 거 나온 거는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수학은 평소에 풀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만 점수를 못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서울대에서도 수석인가 졸업을 하고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이 서울대에 다니면서 폐결핵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이런 은사를 처음 했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장래에 대한 것들이 말씀으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그 학교 건물 3층인가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뛰내릴 시점을 찾았는데 그 밑에 여자가 지나갈 때를 찾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에 귀신이 혼자 죽어서 귀신 그 총각 귀신이 되면은 뭐가 된다 해가지고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을 사람을 그래서 뛰어내려 가지고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은사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진리와 같이 자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이것은 균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 갔을 때에 그는 영어를 회화를 할 정도로 그런 실력은 아니었는데 문법 정도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간증을 해달라는 얘기를 미국의 산인들한테 듣고 에이구, 내가 어떻게 영어로 간증을 해주냐 해가지고 이거 모르겠다 피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강단에서 막 그냥 떠들어 버렸답니다. 막 떠들어 버리고 그냥 내려왔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영어를 배우느냐 하면서 막 난리를 쳤대요. 자기는 영어를 한 줄도 모르고 막 떠들었는데 이건 제가 한 거냐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령한 은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사는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지으셨되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떡을 만들 수 있다? 그것보다는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검이요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영이 제재를 받습니다. 신령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는 신령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하면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안 낫을지라도 병든 자에게 기도해서 낫게 하는 일을 이 교회에서 담당해야 되겠다. 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한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체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누군가가 예언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잘 가르치는 사람, 누군가가 방언으로 사람들을 권고하고 통력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아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고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십시오. 방송에도 보니까 무슨 세대에 응답하라 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